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분명하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본분을 다하라고 성경과 함께 목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목회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목회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보냄을 받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명을 목회의 최우선으로 두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우선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올인하면서 온전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성형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꿰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의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찢어진 그물을 꿰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자를 주신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라. 온전한 사람으로 된 이후에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우선이고 봉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봉사의 개념, 봉사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의 충분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오늘 바울의 중심에는 정말 중요한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철학을 바울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할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배운 대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에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심정이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꿈은 소박합니다. 바울의 꿈은 골로새 도시 전체를 복음하겠다라는 그런 꿈도 아니었습니다. 몇천 명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꿈은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읽어보면 각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각 사람을. 그런데 각 사람 뒤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권하고 가르치고 세운다는 단어를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목회 중점을 한 사람 교회론에 저는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택함받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을 찾는 데서 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교회 포요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 더 품어야 됩니다. 한 영혼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생명 더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범사에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실종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존했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나온 속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나이지리아 속담에는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관심과 도움으로 필요하게 엮어져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한 사람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따른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따릅니다. 훈련의 주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훈련의 대상은 누굽니까?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의 방법이 뭘까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훈련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고전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고 세워가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훈련의 방법이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훈련받는 자나 훈련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죽게 하듯이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주부가 밥을 지을 때도 힘을 다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양념을 넣고 그리고 밥을 만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소속되어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냥 맹성맹성하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훈련의 자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훈련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 완전한 자라는 말은 신앙과 인격이 장성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장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연구포어가 뭡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제자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에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인격이 더욱 장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젖을 먹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력도 생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는 한 사람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보잘것없다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기 때문에 소중하고 하나가 모여서 이것이 되기 때문에 한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도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중요합니다. 중직자도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코올릭의 어린아이 한 영혼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목장, 남녀 전도회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천 목표처럼 한 사람 더 품고 한 영혼 더 기도하고 한 생명 더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씨앗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오늘 한 사람에 대한 고귀함이 귀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27세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아시죠? 27살입니다. 중국에 오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잃고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토마스 선교사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 들려옵니다. 저 중국 땅 밑에 있는 모퉁이에 붙어있는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더라.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 이 이야기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들려집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배에다 싣고 대동강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정세가 어떻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강하게 집행할 때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미 많이 고난을 당했고요, 죽여버리는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야소라 그러죠. 야소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살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성경을 전해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자 우리 관군들이 그가 탄 배에 불을 지르고 말죠. 드디어 강변으로 끌려 나옵니다. 대동강변에 끌려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순교하죠. 칼에 맞아 순교하죠.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의 목을 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성경을 읽으시오. 훗날 그는 성경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게 되지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이의 피를 강변에 뿌렸습니다. 이 땅 강산에 뿌렸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 비석이 많이 써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묘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세기 전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해서 죽은 어린아이의 무덤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사 부인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원래 우리 전도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도전받는 거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얼마든지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제목거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무명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생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고 사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희생 없이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희생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희생 없이 한 생명 전도 가능하겠습니까?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엄청난 값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 한 사람 더 품고 한 영혼 더 기도하고 한 생명 더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사람 철학,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존귀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머물고 생활 가운데 만져져서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